오늘 저희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10장 부분을 전했고 11장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요일 이제 이틀에 걸쳐서 또 오늘까지 이렇게 11장을 우리가 묵상하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11장도 묵상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9장부터 시작된 이제 이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 지금 바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 어떻게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 그것을 거부할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대단원을 이루게 되지요. 사실 이제 9장부터 시작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았다. 그게 중심 주제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9장 6절에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증명해내지요. 이제 첫 번째로는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정말 주권자로서 그 자유를 정말 자유권을 계속 이제 발휘하시면서 그 안에서도 약속의 라인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계속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하시나? 이제 그 얘기를 사실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1장 5절에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면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혼자서 너무나 외롭게 그 당시에 그 정말 그 바알 숭배에 완전히 그냥 나라 전체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정말 치우쳤을 때 그들 앞에 정말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와 모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을 통해서. 그러고는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정말 낙심이 되어서 도망을 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남겨둔 자들을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신다.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나머지는 여전히 이렇게 정말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8절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 같으니라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아듣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남겨두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28절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 같고 완전히 복음에서부터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9장 30절부터 10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있는가, 계속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결국은 행위를 앞세우고 자기 의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계속 정말 끝까지 힘써서 그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 또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 그런 이 전체적인 현상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이 인간의 면에서,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믿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계속 또 흐르는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도 남은 자들 소수만 들어오는 이유가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오늘 앞에도 보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런 모든 벌어지고 있는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 일이 유지되다가 결국은 이방인들이 점점 더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어떤 그 구속사가 흘러갈 것이다.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세가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정말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신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연 실패했느냐? 또 한편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하신 것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바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자기 스스로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능력과 진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또 이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또 드러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구원의 이 흐름을,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쓰시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저께 나왔죠. 13절부터 24절까지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앞에 9장 30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또 다른 얘기가 들어간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9장부터 11장 내용이 좀 복잡하지요. 어제 나온 내용들 뭐였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준엄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너네가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데 너네 조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처음 곡식가루인 것이고 뿌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다. 원가지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잘라내시고 너희들을 접붙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겸손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헤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면서 스스로를 또 돌이켜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필요한 이야기들을 사이사이 집어넣으면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참 굉장한 그런 그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 그 학자들 중에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도 그냥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체의 그런 육신적으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 유대인이 전체를 얘기한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러면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소급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말 혈통을 받은 사람들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게 말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문맥적으로 볼 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어떤 그런 이스라엘, 지금 계속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육신의 그 어떤 혈통의 유대인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 혈통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이스라엘이란 말이 과연 뭔가? 그것을 소급해서 전체를 또 구원한다. 그 말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여기 온 이스라엘의 말은 조금은 이렇게 어떤 그 과장적인 표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온 이스라엘의 어떤 그 표현 중에 또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이제 미래형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언젠가 여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때가 언젠가 그때에 구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그때 전체를 소급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살아있는 그때에 그 시대에 그 살아있는 이스라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때 정말 이 온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속속들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또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게 11장이 앞뒤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느냐라는 이야기로 사실 앞뒤로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약속을
잊지도 않으셨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가 또 뒷부분에 2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기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2절과 28절에서 이 11장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이야기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2절에서 미리 아신 자라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미리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늘 28절에는 지금 현재는 그들이 이 복음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원수된 자인데, 원수된 자들, 이렇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바울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원수된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택하심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그런 그 순서로 따져보면 그들의 조상들부터 정말 이렇게 따져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반전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시기케 하시고, 그들이 정말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이들이 다시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원가지에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앞에서 봤지만 우리가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정말 넘어지고 실패한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풍성함을 얻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젖붙임을 받을 때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 그렇게 강조한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정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민수기에 나오죠, 그렇죠?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꿀꺽꿀꺽 삼키시면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아니면 내가 그 마음을 변했어, 내 마음이 변했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가 긍휼을 입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자,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정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시절에 있었고, 이렇게 또 당신의 택한 백성조차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그냥 벌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들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두어 두셨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긍휼의 대상이 되도록 하셨다. 참, 그러니 이게 뭐가 먼저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개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끝까지 믿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고집을 피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있고, 바로처럼 또 그렇죠, 이방인들처럼.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으셔서 그들을 다 순종하지 않은 곳에 가두셨다가, 그래서 이제 긍휼의 대상이 다 되도록, 그 누구도 그래서 나는 의로워요,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자고한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긍휼을 받은 자들이야,
너희도 구원 받은 자들이야.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들이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자기를 서바나에다 보내달라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너희도 함께 후원하면서 협조해달라, 나를 지원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다시금 열심을 냅시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오늘 주제죠. 오늘 본문이 그 주제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반목하는 이 그룹들 간에,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 간에 서로가 이렇게 정말 잘났다고 하는 이런 반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무너지고 그들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다면은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체들 간에 더욱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끝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내요. 처음에 9장 들어갈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9장, 10장, 11장을 제대로 묵상하게 되면 그 결론이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앞에, 지식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 앞에,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크신 은혜 앞에, 그 광대하심 앞에,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겸손히 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주권을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행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 믿게 하셨는가. 우리의 내 자아 중심의 그런 신앙들이 정말 제대로 교정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할렐루야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거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합시다.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이렇게까지 가까이 오셨나.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음이 은혜예요. 그렇죠? 믿음이 내가 뭘 대단하게 뭘 한 줄로 알았는데 무슨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 절정은 뭐죠? 오늘 이 이야기 말씀처럼 이 33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그쵸?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졌습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그쵸? 하나님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이거는 기본이고, 와, 정말 이래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제대로 은혜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본 모습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빚졌네, 이렇게 얘기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빚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빚지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꾸어주는 것이 여호와께 빚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뭔 공로를 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한테 갚으셔야 될 하나님을 빚쟁이를 만들 게 뭐가 있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목적지가 되시고, 아멘, 이유가 되시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그는 놀랍게, 이 엄청나게 정말 어렵고 정말 당황스러운 이런 현상을 정말 깊이 복음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신학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것을 잘 이렇게 생각해내면서 이런 엄청난 찬양의 그런 스토리로 이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깊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현재 복잡한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이 신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찬송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현재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정말 사고하는 방법을 더욱더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다른 그런 유익이죠.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랑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정말 배우게 되는 것은, 그리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렇게 씨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깊이 정말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게 됩니다. 현재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또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도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또 정말 복음 안에 서고, 더욱더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최근에 9장부터 1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도 정말 아버지 풍성한 이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묵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말 복음을 향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맞추어진 너무나도 이렇게 좁은 그런 아버지 세계관들과 신앙관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제대로 잡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정말 그 피날레를 이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정말 아버지 어떤 사람도 함께 정말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정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그 안에서 정말 아버지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간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